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어느덧 1년이 지나갔습니다. 연말연시 특별히 성탄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탄생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확실하고 어느 때라도 성탄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기에 우리도 이 성탄을 즈음해서 성탄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기념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것은 one God, 하나님은 하나이고 in three persons, 세 위치를 차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니티라고 부릅니다. 세 분, 각 위의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시는 일, 그리고 그 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세 다른 분으로 역사를 하시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모노테이즘입니다. 모노테이즘을 믿는 것은 유대교도 그렇고 회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말하는 유일신과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은 이와 같이 다릅니다. 우리는 three persons로 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그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유일신에서는 구원을 누가 이루어주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위에 계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이름을 믿는 이들을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사람이신가에 대한 논쟁은 기독교에서 주후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확립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탄은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명절입니다. 초대교회, 2, 3세기의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을 기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탄일이 어느 날인지 알 수 없었기에 또 성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절이기에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으면서 성탄은 몰랐기에 기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2월 25일을 성탄으로 기념한 것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 주후 336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가능해졌으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은 진정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시고 탄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담은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분명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하셨습니까? 대속받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뜻은 우리가 처음 배운 이사야 7장 14절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임마는 with라는 뜻입니다. with. 누는 us,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God with us,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7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있기 전에 우시야 왕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 위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가 죽고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이사야는 모두 4명의 왕을 섬깁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세 사람의 왕은 좋은 왕들입니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는 좋은 왕들이고 그저 그런 왕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하스 왕이고 나중에 므낫세 때 이사야가 죽습니다. 아하스가 별로 좋은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지 않으면서 북부 이스라엘 왕국이 아람과 연합하고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줄 것이고 그 징조는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임마누엘이 태어나신 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지요. 참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엘로힘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IM이 붙으면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복수 하나님이 단수처럼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영어로는 Lord, 영어 성경에서는 제호바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호바가 아니라 야훼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Almighty God,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99살 먹었지만은 내게 이제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나의 주라고 부르는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Lord my God. 그다음 여호와 야훼를 포함한 복합 명사가 이제 9가지 나옵니다. 모두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칭해서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고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마련해 주시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번제물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입니다. 둘째, 여호와 로페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다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고, 또 여호와 무카데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무카데시. 그다음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시드케노,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 에레미야 23장 6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에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여호와 짓케노,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 여호와 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제호바 로히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 삼마, 샤마,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있고, 여호와 세바옷, 만군의 여호와, 군대를 거느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의 하나님 자신을 부르시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른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은 이와 다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의 히브리 이름인데, 이 이름은 예수님께 적용되는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앞으로 탄생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제 지어주셨는데, 실제로 신약에 나오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이 칭호가 여러 번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제가 우리 복음서를 포함해서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부른 이름을 모두 종합해 보니까 100가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히브리 이름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헬라 말로 썼을 때 이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시약을 읽는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모를지 모르니까 번역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맨 앞에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사도들이 보니까 말씀, 하나님의 생각, 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육신이 되어서 거하신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가르치실 때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락방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들, 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이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연결돼 가지고 다락방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이제 들으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대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다시 한번 임마누엘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십자가로 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믿는 이들이 특히나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들었기에 휴거가 된 다음에 제자들, 믿는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죽은 이들과 함께,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실제로 이루어주시는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것이라. 그 사실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이름부터 임마누엘이라고 하셨기에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환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물었더니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실 것이라. 환난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항상 섬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을 하셨고, 그 대속으로 의인이 되고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질 않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속죄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원함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더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의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는 이들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이름 이마누엘의 뜻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것은 계시록 21장이고 그 다음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것이 그 다음 장 계시록 22장 3절 22장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십자가 피로써 사람들을 그의 앞으로 의인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을 때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믿는 이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의 종들이 그를 항상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마누엘의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그 다음에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여러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고 거기서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된 이들은 계속해서 선교하고 전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지금처럼 많이 생겨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확장되어 갔지만 악한 세력의 역사도 또한 함께 힘을 세워 갔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의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를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즐깁니다. 그들이 즐기는 성탄과 우리가 감사하고 기념하는 성탄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셨기에 감사드리고 기념하는 것이고, 그들의 성탄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이 그저 좋으신 분, 훌륭하신 분이 이 세상에 왔다고 해서 즐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특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폐가 있지만 잠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성탄하셨을 때 구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 누가복음 2장 25절, 그리고 2장 36절에 나오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그 다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는 그들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몰랐을 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최근의 과거와 잠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코비드-19, 그때 백신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코비드에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걸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12월 13일 파이저에서 개발한 백신이 창고에서 페덱스 트럭에 실어서 미국 50개 주로 실어 갔습니다. 그 다음날 12월 14일부터 미국 50개 전역에서 백신을 주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백신이 트럭에 실려 떠나는 모습이 그 당시 CNN, 팍스 뉴스 다 나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참 좋은 일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세상에서는 160만 명이 코비드로 죽었고 7,100만 명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신이 실려져 나갔습니다. 복음도 우리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 물론 기억해야 되고 감사드리고 기념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조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주신 은혜와 축복인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믿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왜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민원들과 함께 하시려고, 민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셔서 민원이들과 영원히 같이 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이름이 뜻하는 그대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원히 함께 보는 날 속히 오기를 다 같이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들 그들의 하나에 속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축복과 은혜를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